지금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암송하고 외우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 기도문이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먼저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 8절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율법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5권의 책, 이 토라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지금도 암송하고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성경 시대 당시에 오늘날에도 뭐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학계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그런 세력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급진적인 데가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도 보수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어요. 유대 랍비들 학파들 중에서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지킬까를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 쉐마 본문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은 규칙서를 만들어서 잠자기 전에 토라를 암송하고 자고, 아침에 잠잘 때 누워서 토라를 낭독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토라를 또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규칙서를 만들어서. 그게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럼 더 센 거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이 어느 계명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절 보면 일곱째 날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 또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숨 쉬는 거는 일인가? 그러면은 밥을 먹는 건 일인가?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논쟁들 끝에 성경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규칙서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때 성경 시대 당시의 역사 문헌을 보면 몇 개 제가 샘플을 뽑아왔는데, 음식물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거 금지, 실고기 금지, 옷이 못에 걸려서 실밥 튀어나온 거 잡아당기는 거 금지. 진짜 그때 당시에 그 규칙서에 있습니다. 바느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 바느질 많이 했으니까 바느질 붙어 있는 거 떼어내는 거 금지, 물건 옮기기 금지, 운반하는 거 금지, 밀기 금지, 던지기 금지.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죠? 왜 이렇게까지? 그럼 중요한 거 뭘까요? 그럼 이거 하는 게 나쁜 겁니까? 할례를 받는 게 나쁜 겁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맥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럼 무할례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인지 6장인지 그 뒤에 가보면 바울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새 창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받아가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할례를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쉬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자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의, 본질, 의미, 상징, 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죠. 부모님들도 뭐 이거 해라, 양치를 해라. 그 양치를 안 하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치를 하라는 목적은 뭡니까? 그 근본적인 목적,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건강.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친히 오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인이 되잖아요. 우린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과 종교인이 되는 건 다릅니다. 종교인이 되는 건 할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건 할례를 받는 것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파악해서 그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을 막 유대인들이 막 지키고 예수님께서 뭘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중요한 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이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헷갈리죠? 예수님 답변은 뭐였냐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거죠. 그 안식일에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에 중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강제로 안 쉬면 인간은 안 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김양 목사처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헬스를 끊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리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쉬고 안 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쉬게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에 매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스탑을 시킨 거예요. 수입을 하루를 뺀 거예요. 그리고 쉬면은 내가 2배로 주겠다. 그것도 사실은 율법서에 보면 그런 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꽤 하십니다. 안식년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례도 그러면 답을 찾아야죠.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게 아니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찾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으면 그 예배 주일 성수,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선교, 전도, 11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각했던, 강조했던 중요한 종교인으로서의 표지, 형식,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핵심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은 그게 핵심은 아니라면 뭐가 본질인가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성경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만의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는 않는다. 세 번째, 당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형편이 되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형편이 되는 한 최대한 협력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키울 때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잔소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안 시키냐? 저는 공부도 안 시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뭐 시키냐? 아이들은 청소년 때 공부 안 하면 뭐 하냐? 물어보세요. 얼마나 할 거 많은지. 바빠요. 너무 바빠요. PC방 가야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는 그게 아이들이 그게 해야 할 일이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냐 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뭔가를 억지로 시키면 그 아이가 결국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면서 그 마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야 하는 여정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뺏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찾아야 돼요. 커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1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했고, 그 전에 청년들과 함께 2년 정도 개척을 했고, 청년 전임을 3년을 했었습니다. 합치면 15년을 청년들을 대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20대, 30대, 40대 넘어가면 보면 우리가 10대 때는 되게 학벌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학원 강사들도 그렇게 거의 이제 뭐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죠.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진리는 아니죠.
나중에 2, 3, 4, 50대를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살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연식이 한 40대 4학년 넘으신 분들, 5학년 넘으신 분들, 그게 중요하긴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에 동감을 하시죠.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그게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이 가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달라요. 저는 ESTJ, INTJ, ISTJ, ENTP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똑같은 ESTJ도 다르고. 박선환 집사님, 자매님 ESTJ인데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또 많이 다르더라고. 아, 참 사람 다양하구나. 참 신기하다. 달라요. 창조한 모습이 달라요.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저는 10대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 30대 다 커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미 어디 중요한 데 인volve 돼 있고 막 루틴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다 그만둬야 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안 한다? 될 수 있으면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당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형편이 닿는 한 형편이 닿는 한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둘째 지난주에 복싱을 시작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싱하고 싶으면 복싱해. 형편이 일단 그래. 일단 보니까 대출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복싱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원을 어디 다니는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화가 와서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니니까 전화가 와서 방치하는 줄 알고 요즘 학원에 안 보내면 방치하는 줄 알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원 안 보내냐? 뭐 어떻게 안 보낸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 생각하니까 다 보냈더라고. 어딜 보냈냐면 폴댄스 아이들이 폴댄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 둘 다 첫째 둘째 둘 다 그 인스타 보고 너무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둘 다. 보냈는데 근데 폴댄스 학원을 간 게 학원이라고 해야 되냐 안 해냐 이게 또 딜레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학원을 어딜 보내냐 폴댄스 학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 그 선생님이 그걸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학원인가? 예체능 학원이구나. 이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교육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다루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야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야 결혼도 하는 거고 마음이 끌려야 직업도 얻는 거고 마음이 끌려야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마음이 끌려야 개척교회 갈지 대형교회 갈지도 정하는 거고 마음이 끌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짐승은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쉐마 본문 다시 볼까요? 6절. 자, 다시 한번. 이게 이 말씀 넌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든지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워서 뭘 하고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본문 쉐마 본문 앞에 한번 봅시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누워서 뭘 하든지 일어나서 뭘 하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본문의 본질은 뭐예요? 왜 이걸 주셨어요? 안식일은 왜 주셨죠? 우리 쉬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쉐마 본문은 왜 주셨어요? 누워서 강론하라고? 일어나서 강론하라고? 이걸 왜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때의 방식으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도 되는 거죠. 성경 365를 하는 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죠.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엄청난 부자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출산의 모티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는 보잘것 없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똥 싸고 발음이 좀 너무 동사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도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 없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출산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의 연결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피조물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도 왜 주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됐죠. 4000년 전에 율법을 주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안에 할례법이 들어가 있죠. 할례법도 왜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면서 표식을 몸에 새기면서 그 표식을 늘 보면서 뭘 떠올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들부들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너의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수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원하시냐 하면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냐 하면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처음에 주셨을 때도 그 율법을 주셨을 때도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본질은 뭐냐 하면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쉐마 본문을 주셨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내 마음을 원한다고 그 표식을 보면서 늘 나를 사랑하기를 네가 날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그걸 새기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결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문제가 생겼죠. 우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다른 사람을 우리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괜찮은데 소개팅 시켜주고 만나게 하면 진짜 괜찮은 사람 잘 어울리는데 뭐가 안 일어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 삘이 꽂혀야 돼. 사람의 마음이 무슨 헬스하는 것처럼 요즘 헬스하니까 또 헬스 또 예화가 많아지겠네요. 이 헬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가면 근육이 붙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은 막 이렇게 막 노력한다고 그죠? 막 사랑해야지 한다고 막 좋게 봐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받고 싶었냐 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오늘 말씀 많이 찾죠?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맑은 물을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장기간의 구속 역사 계획 속에 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신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이란 표현은 돌입니다. 원문에 보면 돌. 부드러운 마음에서 부드럽다는 말은 역동적으로 번역을 한 건데 원문에 보면 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장구간의 기간을 통해서 뭘 준비하신 겁니까? 아들을 보내시기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아들을 믿음으로 그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선물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주 긴 설교 스토리로 무엇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기다려라.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고, 성령은 핵심적 사역이 무엇이라고 이미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이 중요하다. 뭐가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새 창조가 우리의 뭘 새 창조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을 근육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더해주겠다는 겁니까? 뭘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죄로 가득 차서, 악해서, 망가져서, 고장나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마치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제거해서 그 속에 드러난 부들부들한 새 살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무엇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 그리고 믿음의 원리.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여러분들 빨리 대답하는 거 보니까 요즘 그런 것 같아.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없으신가 보니 감사하네요. 너무 확신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냥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가 막히는데, 잘 안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 나름의 루틴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기도의 방식으로 중얼중얼 합니다. 한 2, 3분만 기도하면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요. 그쵸? 뭔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저기 우주에서 옵니다. 이게 올라와요. 와가지고 기도가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과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1분, 2분 정도 이 기도문 주고 한번 따라해보라고, 한번 몇 번 반복해보라, 뭐 이렇게 하다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절대 안 올라옵니다. 왜? 성령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계속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적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오순절 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괜히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가지신 중요한 원리 원칙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그 속에 있어요. 인식은 못하지만 그 딱딱하게 몸이 굳죠? 영혼이 굳죠? 오늘도 상사한테 욕먹고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러면서 딱딱하게 기도도 안 되고 원망도 되고 앉아가지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한 2분 정도 워밍업. 평소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올라와. 막 주님이 오셔. 우리의 마음이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아가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성경 읽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내용, 뭐 오늘날의 내용도 아니고 웹소설 읽으면 밤새도록 읽을 수 있는데 웹툰 보라 그러면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읽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보라 그러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또 이 성경을 기승전결을 맞춰서 무슨 얘기를 하나 성경을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 제가 성경 365도 준비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해서 보면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365 이렇게 제가 이제 15분만 만들려고 그러면 또 1시간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묵상하고 올리고 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 이 마음에 데펴주는 건 누가 데피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좀 쉬운 본문 주고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아니? 알아. 오케이. 그럼 마음이 따뜻하니? 무슨 소리야? 왜? 거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 속에 구속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하셨는데 다시 가서 율법을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욕이에요. 바보야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거의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실 이 경건한 성경에 과연 이 어리석으냐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도 되냐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 단어가 거친 표현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그런 식으로 뭐 열심히 지키고, 여러분들 불교 가보면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3000배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릎 나가고 관절염 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까요? 새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분들은 그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왜 기독교의 구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기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가면 왜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왜 고행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죄송, 화가 났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막 하면서 생명이 없어요. 내 마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종교 중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에도, 기독교 열심히 다니면서도 종교 중독 걸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지만은 얼굴이 어두워.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깨지고 뭔가 그래서 고속버스 타서 주변에 여기 깃발 2개 꽂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막 하고, 그래서 SBS에서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 봤어요. 그렇게 막 불신천당이 아니고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싸우고, 그분의 집에 그 기자가 따라가 봤는데 집이 난장판이야. 남편이랑 맨날 마귀 새끼가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그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단주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했다면, 의롭다 인정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우리가 비록 건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돌 같은 마음이 덥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살 같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더라도 주의 피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덮개를, 딱딱한 돌의 덮개를 벗겨주셔요. 그러면 그 속에 살 같은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와요. 그 시점까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걸 능력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새 능력과 새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요. 그걸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2장 15절. 오늘 본문인데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설교를 시작할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마무리입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좀 이해가 필요하죠. 아까 3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뭘로 시작했냐?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2장 15절은 유대인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3인칭 복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을 비롯한 이 15절 앞에 바울에게 욕을 먹었던 베드로, 같이 외식했던 바나바, 함께 외식했던 유대인, 바울까지 포함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방식의 삶이 너무 익숙했던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방식으로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이. 근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어떻게? 알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여기서 누가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동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바울, 함께 있었던 바나바, 함께 있었던 외식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종교 중독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도 그들은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성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왜 너희들이 다시 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해요? 알므로라는 것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구무원이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베드로가 바울한테 욕먹고, 장난하냐?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디 감히 동그라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러면서 한번 붙었나요? 베드로가 수긍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 바울이 그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었거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끄러워지면서 수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 잘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오직 은혜와 믿음의 원리,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내재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 성찬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잘 맞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긴 하지만 부족해요.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성령을 주셨어요.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 예식에 오늘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오늘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하오니 이 모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